부르심을 봐라. 쉽게 말하면 정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약한 자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부르셨다. 왜냐?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보배를 누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 할 때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아갈 때 이게 나한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내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어도 이 가치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빼앗깁니다. 그죠?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가치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 안 합니까? 보니까 오늘 가방이 이쁜 게 있길래 튼튼해 보이는데 이러니까 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내려놨어요. 왜? 손때문도 안 되니까. 뒤에 가니까 또 우리 청년 또 가방이 이쁘길래 이쁘네 하니까 또 마크가 삼각 해가지고 그래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 되는지 압니까? 비 오면 압니다. 비 오면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온 안에 품고 비를 피하고 뜁니다. 가짜는 그걸로 가지고 비를 막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게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시계 하나 좋은 거 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냥 머리 이렇게 넘기면 될 거를 괜히 시계 찬대를 이렇게 하고, 이 좋은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넘기고, 그죠? 그리고 셀카 찍을 때 그냥 찍으면 될 거를 살짝 은근히 보이게 만들고, 그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빼앗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자리, 말씀에 대한 흐름을 놓쳐버리면 내가 사실상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내가 힘을 모은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의지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듣는 거에서 믿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딱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이 가치를요 폄하하거나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보고만이 다른 쪽으로 계속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 사단이요 겁도 없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딱 쏘기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단이 딱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딱 속입니다. 첫 번째 뭘 딱 건드리죠? 예수님의 환경을 딱 건드립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뭐냐? 40일 금식 기도 하시고 난 이후에 많이 줄여 있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뭐요? 현실. 두 번째 딱 뭘 건드리냐? 시편 91편 말씀을 딱 인용합니다. 말씀을 딱 혼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하냐?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 하면 천사가 네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보호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단이 한 말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10편 91편. 근데 그 부분에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말이 있냐? 하나님께서 흑암을 발로 밟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딱 빼버리고 뭘 딱 얘기를 하죠? 봐, 응답 온다고 그러지 해봐. 말씀이 이렇게 딱 바꿔버려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뒤 전후 그때 배경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근데 자칫하면 성경 구절 딱 하나만 가지고 내가 말씀 붙잡았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 사단의 목적입니다. 나한테 절해라. 결국 뭐예요?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요, 가치를 폄하 딱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가치를요 계속 낮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가치를 바꿔요. 그 가치를. 복음을 누리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의 많은 응답은 거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맞죠?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뭘죠? 사람, 문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가시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걸 진짜 알기 때문에 뭘 딱 건드리냐니까? 상처를 건드려버려요. 거의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응답을 다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특징,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면 많은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많은 부분을.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누리겠냐 할 때 이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것이 지극히 하나님의 계획에 맞냐라고 하는 분별입니다. 이게 그 전부 다입니다.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성령 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인도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으면 되겠냐 할 때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얻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라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인도받는 시작이고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들으십니다. 근데 우린 자꾸 성령 인도 이러면요 뭘 자꾸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라고 고민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딱 한 군데 염려해라 라고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뭘 걱정을 하냐? 어떤 게 이득일까? 어떤 게 내한테 도움이 될까? 기준이 다 납니다. 근데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것, 그게 복음을 누리는 세 가지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다시 말하면 낡아질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하면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경한 것, 가벼운 것, 중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가 오면 거의 대부분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문제가 오면 안목이 좁아져요. 안목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더 크게 보입니다. 그죠? 왜 나는 문제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문제 다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온 것이 문제는 다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에는 문제가 안 될 뿐입니다. 그죠? 집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걸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문제가 안 돼. 근데 나는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딱 상처가 되면 어떻게 느끼냐니까 우리 집에 나만 걱정한다 이럽니다.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문제가 왔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걸 보고 있는 눈이 어떠냐, 그게 진짜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안 믿냐? 그런 포럼을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는 되게 힘이 됩니다. 근데 막상 내 눈앞에 요게 딱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어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4절 5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전 때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서 10장 7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결론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두 번째, 뭘 말씀을 하셨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야? 보다라는 말이죠. 그것도 뭘 보는 겁니까? 딱 보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목, 선생님이 주목 이러면 뭡니까? 나만 봐라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이게 영어로 뭐라고 되니까 So we fix our eyes. 눈을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나오죠. 이것을 영어로는 어떤 표현이 되냐면 싱글 포커스, 하나의 초점, 하나의 집중 이런 뜻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한번 랩런트들이랑 한번 실험해봐도 좋아요. 뭐냐니까 저는 사진을 잘 모릅니다만은 요새 워낙 스마트폰이 잘 돼 있으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그 찍는 대상은 선명한데 뒤에 있는 배경이 흐릿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걸 보고 싱글 포커스라고 합니다. 그 피사체에 포커스를 딱 맞추면 그것만 선명하게 나오고 다른 것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걸 보고 싱글 포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카메라 렌즈가 사람의 눈을 본따서 만들었거든요. 사람의 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해보세요.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운데다 까만 점을 이렇게 동그랗게 칠어요. 그래 놓고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내가 원하는 색깔 한번 칠해보세요.
그냥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싱글 포커스, 여기다가 딱 초점을 맞추잖아요. 딱 계속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색깔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 다 까만 걸로 보입니다. 아니 설마 이럴까? 해보시라니까요. 사람이 눈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집중해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만 보입니다. 그것만. 색깔이 딱 그거 중심으로 색깔이 딱 보입니다. 사람이 눈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 그렇게 착시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쏟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 주목하여 본다라고 할 때 So we fix our eyes. 어디에 눈을 맞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망대라고요. 이 망대란 뜻이 한자로 갈망하다, 바라보다, 원하다 할 때 망자입니다. 맞죠? 소망할 때. 그거 대 받침대 할 때 그죠? 소망하는 것을 위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것에 주목해서 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목해서 보는 거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딱 봐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것이 있다 안 합니까? 그죠?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망대를 높게 세웁니다. 그게 전망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망대를 세우면 다 똑같은 걸 봐도 망대를 세워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좀 감이 좀 잡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망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의 망대를 세워라. 이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요 악한 것이 없대요. 나는 지나갔던 시간도 악하고 지금 있는 시간은 나한테 괴롭고 이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구별되어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봅니다. 그죠? 자,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형들이 나쁘죠. 그죠? 그렇게 악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요셉이 도와줬는데 배신했습니다. 관원장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뭘로 봤냐?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앞서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봐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보는 눈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한테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눈을 가지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 24절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체인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형태가 변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쟤는 예수 믿고 좀 많이 변했어 이러면 뭐 좋아진 걸 이 변화를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아예 성질 자체가 변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걸 다른 말로는 재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이전 것은 끝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 선언을 하셨는데 자꾸 이 사단은요 뭘 자꾸 건드린지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지나간 것을 가지고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마라. 뭐죠? 이 옛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각인된 거,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체질되어 있는 거, 이것으로 행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적인 감각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갈급한 거는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도 그만 갔다 나한테 문제 온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커온 삼천포라고 하는 고향에 실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동네를 가면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그 성경에는 문둥병 이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단어는 그 너무 낮춰서 부른 거기 때문에 지금 성경도 나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병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몸이 썩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쪽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고로 그 실안동이 그 우리 배성 장로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어릴 때 이렇게 봉사활동을 이렇게 교회에서 가요. 그러면 손가락 없는 분, 귀 없는 분, 코 없는 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어린 마음에 되게 어렸을 때입니다. 아저씨한테 가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코가 없어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한테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니까 그 떨어질 때 안 아팠냐고. 참 저도 순진한 건지 무식한 건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냥 온화한 모습,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어린애니까 했던 말이 제 머릿속에 지금도 있어요. 뭐라 하냐면 떨어질 때 아팠으면 좋겠대요. 안 아프대요. 근데 안 아픈 게 마음이 더 아프대요. 왜냐? 떨어질 때 안 아팠다는 말은 내 몸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떨어질 때 아프면 좋겠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갈급합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하냐? 영적인 감각을 죽여버려요. 말씀 안 듣잖아요. 처음에는 찝찝합니다. 아닌 말로 갈급하기도 합니다. 좀 지나면 어떤지 아세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안 들어도 그만. 그러면서 스스로 타협합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 믿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의 자리에 가는 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는 어려워져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 스스로를 속여요. 스스로를. 구원받았겠죠. 그래서 이방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돼 있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여기 보니까 구습, 예전에 있는 습관, 그리고 진리의 의와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누리겠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눈입니다. 눈. 무엇을 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카콜라가 안 들어가 있는 회사가 없죠. 코카콜라가 속된 말로 선교사는 못 들어가도 코카콜라는 다 들어갑니다. 제 어릴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심인가 코카콜라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이 코카콜라가 매출량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코카콜라가 생산이 딱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중단됐냐? 세계 2차 대전 때. 원료를 구하지 못하니까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코카콜라를 마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부가 압박을 했대요. 코카콜라 회사를 보고 만들어. 원료가 없는데요. 그래서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도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연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과일 향이 나는 탄산음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붙이기를 그게 뭐냐? 환타입니다. 판타지 할 때 환타입니다. 이게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또 이제는 처음에는 뭘 만들어요? 레몬. 근데 재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포도, 파인애플 이래가지고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만들었던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가 환타 그거를 아예 자기 걸로 인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가장 인기 좋았던 거 있죠. 재료는 없지만 그 레몬 향이 나는 탄산을 만들었다고요. 그거를 다시 새롭게 개발해서 시중에 딱 내놓습니다. 그게 스프라이트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코카콜라는 떼돈을 법니다. 모든 사람 위기라고 하잖아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인이 있습니다. IMF를 기회로 삼았어요. 경제가 안 좋았을 때는 가장 뭘 하죠? 부동산, 건축 이런 쪽에 타격이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싸게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대한민국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봤대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된다. 그러면 이건 기회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좋은 것들은 자기 다 사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벼락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많은 사람은 위기라고 할 때 기회를 보는 사람이 돈을 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뭐예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정 형편이 나쁜 데서 자라나는 게 안타깝겠죠. 그죠? 부모님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형편 안타깝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나쁜 가정 환경에 일어나서 빗나간 사람이 있고, 오히려 나쁜 가정 환경에 있는 것이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발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배는 사방으로 요구삼을 당하여도 다히 쌓이지 아니한다. 왜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뭘 자꾸 보게 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습니다. 이걸 딱 보게 해서 뭘 딱 놓치게 만드냐? 요 가치를 딱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좀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위기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무너뜨려버리겠다라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오늘 그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나님은 나는 괴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줬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멸절의 날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요 구원의 날로 바꿉니다.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 있어요. 이때 쓰셨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했던 결단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때로 바꾸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거든요. 그 한 사람을.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조카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때는 뭐죠? 멸절의 날이 결정된 그때에 그 말입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맞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맞아. 그런데 네가 여기에서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거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때를 위함인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딱 보게 하셨냐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딱 보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전에는 아마 이 에스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자기가 유대인인 걸 숨겼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도 숨기라고 했고 유대인의 포로로 와서 왕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운 좋았던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포로고 다 어려운데 자기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응답받았구나, 그죠? 근데 그냥 그 정도였어요. 나 하나님 은혜 주셨고. 근데 거기서 뭘 보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냐? 이때를 위함이구나. 뭐냐?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준비한 거구나.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업을 준비한 거구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그 지역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하냐?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에다가 뭐냐면 가치의 생명을 걸었어요. 가치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멸절의 날을 불임절로 바꾸잖아요. 근데 이 불임절을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에스더서 9장 20절 3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한 것을 후대들이 알도록 기록해라. 이게 불임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활절, 성탄절. 왜 드리냐? 그냥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뭐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 보통 교회 절기에서 불임절을 보통 지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불임절을 굳이 지금은 하면 3월 달입니다. 3월.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조금 기억해 보셔야 돼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때를 위로는 한 사람, 주역이냐 아니면 구경꾼이냐. 여러분 조금 그런 영적인 뭐라 할까요? 욕심 그리고 자부심, 소망은 품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내가 몇 가지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혼자 하지 않았어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에스더가 기도 부탁을 하죠. 뭘 같이 합니까?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해 달라.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바울이 세계복음한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바울 팀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말씀드렸죠. 작은 신라면 하나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치를 알 수 있는 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혹시 이럴 때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나 혼자 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때 많이 느꼈습니다. 왜 나 혼자 그런 것 같다. 잠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호숫가에 조그마한 조약돌도 아닙니다. 그 뭡니까? 그 모래알 같은 거 탁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텅 하고 파장이 일어나죠. 그 파장이 호수 끝까지 갑니다. 그 파장이 잠잠하면 잠잠할수록 작은 믿음의 고백, 작은 믿음의 헌신, 작은 믿음의 희생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청년들에게 이 단어를 썼어요. 파워웨이브. 내 작은 헌신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다 아멘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 살릴 수 있다, 아멘. 한 사람만 있어도 지역 살릴 수 있다, 아멘. 맞죠?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아멘. 그런데 그 아멘이 그 사람을 너를 부른 거야,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럴 때 아멘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조금 믿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시대 일어나야 돼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뭐든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회사를 잘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대의 전환점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쓰셨던 그 계층이 누구냐? 청년 시대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 종종 안 드립니까? 대한민국에 일제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 일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6.25 이후도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자라고 용도 다리 밑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청년들, 학생들이었어요. 거기에 목회자들이 동참한 겁니다. 그게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이런 분들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룹니다. 미국이 선교사를 이제는 더 이상 보내고 후원하는 거에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경제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그때 청년 4명이 비가 오는데 건초더미에 들어갔어요. 이런저런 포럼을 했겠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세우게 해달라고. 청년 4명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제2의 선교 부흥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 밀즈입니다. 기도원에 4명의 청년이 또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CCC 창시자들 빌 브라이트 박사. 한 사람은 YFC 10대 선교의 창시자. 한 사람은 인도 선교사, 한 사람은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시대도 누구냐? 청년입니다. 그죠? 위기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는 청년 시대를 여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부르신 능력을 아는 믿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눈앞의 문제에 경한 것이 아닌 그 뒤에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잠깐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려운 때를 구원의 날로 바꾸신 부림질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멸절의 날로 여기고 엎드렸던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의 날로 바꾸는 믿음과 함께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의 주역이 되는 청년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